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여기서 산문답은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 방금 읽은 거 읽고, 방금 또 뒤에 좀 보면은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멘. 우리의 당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율법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방금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잘못 그냥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러면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게 했으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럼 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구나. 그래서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냐면 율법을 또는 계명을 몰라도 될 뿐더러 율법과 계명을 알면 알수록 더 안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리를 공부한다, 율법을 공부한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왜 그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자꾸 강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게 신천지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성경 공부 해보자 라고 해서 따라가게 되면 거기가 신천지요, 또 JMS도 따라가게 됩니다. 저도 JMS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그 학교에 같은 학생이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주 학교 내에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나중에 JMS였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북적북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었어요. 왜? 여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왔거든요. JMS는 자매들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들 막 대거 가 무슨 군대 예비군 훈련 받은 것처럼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한결같이 그 자매들의 어떤 유혹에 못 이겨서 갔던 거랍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죠. 자매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니까 다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JMS였다. 근데 참 그 전도 방법은 탁월했습니다. 전부 다 미모의 자매들로만 다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면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 그만큼 성경 공부를 잘 안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은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잘 안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일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그 계명을 좀 등한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계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에 탐심을 일으키고, 내가 원래는 죄를 몰랐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를 알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성경 공부보다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공동체, 나눔, 어떤 구제, 선교, 이런 것들로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딱 교회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열심히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들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의 전반적인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의 본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하이델베르그 산문담에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 때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면요, 그들은 그 율법의 목적을 순간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끔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있던, 즉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미처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심으로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인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즉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목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도록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해지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에게 거울을 주는 이유는 내 얼굴에 무슨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거울이 줬는데,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뭔가 흙탕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거울을 떼다가 이 흙탕물을 이렇게 없애려고 자꾸 긁어대는 것을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율법으로 내 죄를 깨끗게 하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악한 거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왜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율법은 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사법이 있고 한 가지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법은 우리 예수님이 제사를 그 한 몸을 제물로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도덕법은요,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폐기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율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그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사용했던 제사법은요,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표로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의 마지막 종착역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가 종착역이고, 도덕법의 그 종착역은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처음과 끝의 도덕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그만하여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은 폐하여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덕법이 중간에 폐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구약에는 도덕법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됐으니까 도덕법이 폐기가 됐다라고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중간에서 수성시키는 그런 분입니다. 즉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변하신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중간에 자기의 그 계획을 바꾸시는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되므로 율법은 지금도 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길인데, 그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하게 발견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율법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제3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7장 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신명기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지킬지라, 모든 말씀은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실행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사랑하냐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과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인드입니다. 영어로 그 마인드인데, 뜻, 정신, 지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그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즐거워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지겨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극치의 기쁨을 만끽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는데,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첫째 되는 계명부터 우리는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까지는 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또 그러고 방금 신명기에서 보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어기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쭉 읽다가 에이,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24시간 내내 기뻐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성경은 꼭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즉 이상적인 가치 기준을 선정한 다음에 그 완벽한 100%의 이상적인 가치 기준을 너희가 열심히 따라와서 어떤 사람은 60%에서 어떤 사람은 70%에서 멈추더라도 그 이상향을 달려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야 내가 율법의 기능을 잘 못 알았구나,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구나 라고 느끼는 게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거룩함의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고, 또 너희가 전심을 향해서 나를 찾으라 이렇게 했고, 또 신약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데 내 모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데 열정을 가져라. 이것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성경에 쓰셨어 라고만 이해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안 읽혀지는 겁니다. 성경이 안 읽혀져요.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가장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3문, 4문을 통과하다 보면은 그건 너무 이상적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냐, 이렇게 마음이 먹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제5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니까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찾기는커녕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이게 지금 19절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기준은 이거다. 어디 한번 따라오려면 따라와 봐라. 거룩한데 누구 기준까지 거룩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기준까지 거룩해라. 너희가 24시간 나만 경배하고 찾아라.
너희들은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남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지 못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외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속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또 내가 직분이 뭐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속은 변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그 행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그 목적은 너희들이 그 계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너희가 굴복할지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파고들죠. 그러면 설교를 다 듣고 있다가 이 두 가지 반응인데, 그래 이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손쉽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삽시다.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도 이제부터 가가지고 내일부터 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직장 동료 아닙니까? 그를 사랑합시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좇읍시다. 내 십자가가 누굽니까?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당신 남편을 사랑합시다. 당신 아내를 사랑합시다. 친구를 사랑합시다. 우리 직장 상사를 그만 씹어댑시다. 이러면서 손쉽게 설교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위구원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속에 변화가 하나도 없이, 목사님 말씀이 맞겠지 뭐, 얼마나 연구해서 저렇게 말씀했겠어, 그리고 들어보니 다 좋은 말이네, 이러면서 가서 이제부터 나의 목표는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거, 나의 목표, 이렇게 해서 화를 내지 않게 해서 참을인자를 여기다가 탁 문신까지 새겨가지고, 참을인 막 새기면 살인도 멸한다, 참을인 여기다가 십자가 오직 예수 문신 다 새겨가지고 있어도요, 화나면 다시 화냅니다. 내가 참았잖아, 참을인자 쓴 거 보면 안 보이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너희들 가서 착하게 살아라 수없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점을 놓쳐본 적이 없는 과목이 도덕 과목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책을 읽지 않아도 맞힐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도덕 과목이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도덕 과목입니다. 너희들이, 학생들이 반에서 해야 될 일, 첫 번째 조심히 걸어간다, 두 번째 선생님 만나면 인사를 한다, 세 번째 발꿈치를 들고 간다, 네 번째 장난친다. 다 쉬워요. 4번 금방 쉽습니다. 그렇다고 그 도덕적인 것을, 그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바꾸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너를 바꾸려고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가식되고 외식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앞으로는 저렇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그냥 앉아서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그렇게 반응이 나야 됩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이렇게 한 1년만 하시면요, 그렇게 자기의 양심을 찢으면서 1년만 한숨을 쉬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골이 우러나듯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당장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것은요, 여전히 내 마음은 다른 걸 좋아하는데
여전히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율법으로 1년 내내 이렇게 찔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가슴이 그냥 짜릿짜릿한 게 나중에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양심에 찌릿찌릿 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여 이 율법이 여러분을 죄를 싫어하도록 오랫동안 몸속에서 삭혀서 죄를 싫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번에 중국을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는 중국은 교회가 아주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그때 평신도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고 살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집사님이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공산주의가 탁 오므로 교회가 다 문을 닫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교회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유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누가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간 것이죠.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대거 다시 교회로 컴백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역시 평신도 지도자는 여전히 존재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몇 년 만에 다시 컴백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교회가 양체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목사님을 봤을 때, 야, 나는 피 흘리고 이 교회 지켰다. 예? 그리고 나는 이 교회 평신도 지도라서 월급도 받고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는데, 야, 조그만 것이 신학교 3년 갔다 왔다고 뭐 너가 목사라고? 지금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이벌 구도가.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어 있었길래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구도를 어떻게 깨야 됩니까? 거기 가면은 제가 무슨 만능 박사인 줄 알고 전부 다 물어봐요. 아니, 그걸 나한테 물으시면 내가 또 압니까? 라고. 아니, 중국의 그 특수한 상황까지 나한테 묻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을 목사님의 말씀으로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가 하는 설교하고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3년만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평신도 지도자 안 따라갑니다. 딱 하나, 전혀 달라야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하는 설교와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 방법만이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떠돌이 말이 뭐냐면, 너나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나, 김 집사님이 설교하나, 너나 똑같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를 전부 다 도덕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가서 어머니 잘생기세요, 아버지 잘생기세요, 친구 때리지 마세요. 그게 설교입니까? 그것은 누구나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행위구원을 유발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율법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양심을 난도질해서 못 살게끔, 그 죄를 지면 더 이상 그 죄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쉽게 죄를 졌는데, 뭐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 아니면 그냥 칼처럼 계속 잘라내니까 나중에 그 죄를 벌컥 찔러니까 아이고 겁나라, 아이고 두려워라, 아이고 깜짝이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죄 맨날 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죄를 지려 그러면 희한하게 목사님 소리가 사운드로 빵 들린다는 거예요. 야!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목소리가 아니고 목사님 목소리 톤이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내 귓가에서 정대원 목사 소리로 그냥 빵 터지면서 너 거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죠. 본인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 목사님께 너무 세뇌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세뇌당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방법이다 이 사람아. 성경의 방법은 너가 죄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너가 아직도 죄 약속에 있느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죄와는 피 흘려 싸우라 그랬는데 너는 지금 죄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빨리 나와라. 그리하여 그 사람이 그런 마음 속에서도 죄를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한 번, 두 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더 이상 그 죄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담배 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예배만 되면 무슨 식을 한다 그랬죠? 송구 영신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무슨 식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담배 절단식. 아주 엄중하게 탁 해서 이제부터 난 담배를 피지 않겠다. 싹둑 자르는 절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에 담배가 있는 거예요. 그는요, 담배가 피고 싶어 안달나지만 담배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위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배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담배가 우리의 그 폐를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그 타락시키고 나쁘게 하는 게 무슨 죄인지 계속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가 담배를 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울컥울컥 하는 소리. 제가 한번 외국 갔다 외국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한때는 일본 3박 4일 갔다 왔다가 2달 동안은 일본 얘기만 한 적도 있어요. 필리핀 2개월 가서 지금 몇 년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 목사님이 더 폭넓게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한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 가면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핍니다. 아무 데서나. 근데 그 담배가 우리나라 담배보다 훨씬 독합니다. 그런데 저는 멀미하겠더라고요. 멀미하겠어요. 식당에서도 밥 먹다가 옆에서 담배를 피고 아무 데서 담배 피고 침을 찍찍 뱉어버리고, 이건 사람들이야 무슨 괴물이야 할 정도로 담배를 피워대는데요, 저는 거기서 멀미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요? 전 담배를 싫어하니까. 그러므로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화를 나게 해도 담배는 안 핍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담배 피면 전 쓰러집니다. 제가 설령 주먹으로 벽을 칠지언정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이 참아내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싫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백날 지켜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다시 원했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쫙 들으면은 설교를 다 듣고 집에 갈 때 어떤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나도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놈의 목사가 또 우리 내 속을 뒤집어 놨네, 이런 마음으로 집에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이 까랑까랑하고 듣기 싫은 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는 봄바람처럼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맞다, 나도 저 말씀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은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저렇게 하시냐?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펄쩍 놀랍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저렇게 강하게 설교하시냐. 오늘도 우리 새신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새신자들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냐 이렇게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랑 벌써 몇 년 같이 한 사람은 봄바람처럼 살랑살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변화가 됐으니까. 그들이 그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맞다고 인정되어지니까 그게 봄바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말소리가 익숙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산문
3문, 4문, 5문의 답은 뭐냐? 그 큰 질문은 뭐냐?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비참해질 수 있느냐입니다. 가장 크게 그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비참해질 수 있느냐? 왜? 그게 비참해지는 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비참해지게 해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비참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비참한 과정이 오래오래 지속이 되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또아리 틀고 있던 그 죄악들이 하나하나씩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대훈 목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도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하나씩 둘씩 졸업시켜 나갈 때는 우리에게서 그 비참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비참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소망과 위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소망과 위로를 받을 자는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그 성품이 겸손해지고 그런 자가 사골이 우러나오듯이 오랜 후에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그냥 오늘 처음 와가지고 위로를 받으려 그러면 절대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만약에 한두 번 설교를 듣고 위로를 주고자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요, 그 설교는 전부 다 진정한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귀 맞히는 설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흔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서 보십시오. 아모스서 보면은 그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북으로 남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뛰어다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선지자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직접 위로해 주려고 하는 순간에 오직 에레미야만 남고 나머지 선지자는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때그때 용기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용기와 위로를 그때그때 주고자 하는 그 선지자들, 둘이 딱 결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만 명이 그곳에 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즉각 반응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즉각 무엇을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찔려야 되고 찢어져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귀경돼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너덜너덜 되도록, 그래서 아까 로마서 보니까 나를 죽여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래서 자아가 꿈틀거리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의 주장도 많은지 모릅니다. 꿈틀꿈틀 거린 자아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칼날처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뭐가 죽습니까? 내 자아가 죽고 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그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라는 주제의 핵심입니다.